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방학이 되면은 제가 함께 지냈던 영국 만체스터에서 가족들이 방문을 하는데, 이번에도 한 가족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조용구 집사님 가족이 저쪽 편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기도 대가족에 속하는데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셔서 아마 보시면 얼굴이 기억날 겁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딸은 엄마랑 안 보이네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딸은 아마 주일학교 유아유치부에 간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하시죠.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라고. 역시 이 사랑은 함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또 함께 부딪히고 함께 깨어져야 사랑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련회 가지 못한 분들은 조금 아쉬웠지만 수련회 가서 함께 부딪히고 함께 깨어지고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채워주셨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등마루 안에 함께 살아가고 함께 깨어지고 함께 꿈꾸며 함께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피어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앞뒤 좌우분들에게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보시죠, 같은 인사라도 인사가 틀립니다. 첫 번째 인사는 힘이 쪽 빠진 형식적인 인사요, 두 번째 인사는 마음이 담긴 인사로 제 귀에 분명하게 들려지는데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걸 참 사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운동이라도 하자고 하면 새벽 1시간, 2시간 일어나서 운동을 할 정도로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정신이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이 운동할 시간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쉬었더니만 제 몸에 있던 이 근육과 힘들이 빠져나가고 이 필요 없는 지방살들이 숨은 곳으로 점점점 찾아 들어오고 있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대책이 없다는 것을 요즘에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방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무기력해져요. 근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그걸 느끼실 겁니다. 운동을 하시게 되면 몸에 근육이 붙게 되어 있고 몸에 필요 없는 지방살들은 없어지게 되고,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넘어질 것 같은 사람도 운동을 하면 그 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쓸모없이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방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유 없이 자꾸만 굵어지던 우리의 허벅지 다리가 적당하게 아주 단단해지고 건강하고 미끈한 다리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육체의 건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교제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훈련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기력하게 되고, 무기력한 영적인 삶 속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단순히 형식적인 믿음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주님과 끊임없이 만나고 있는 믿음의 신앙인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래서 우리의 영도 날마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씀과 묵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교제로, 때로는 사랑의 섬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의 삶이 날마다 건강해지게 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2016년 저는 정교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영적인 훈련을 함께 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 없었던 죄악의 군살들이 빠지고 우리에게 필요 없었던 잘못된 마음들은 떠나고 물러가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진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젊은 분들부터 아주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께서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모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고 젊고 아름다운 시절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나이가 들고 연약하여 가지만 변하지 않고 강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의 삶입니다. 우리의 영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기도로 운동하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교제로 운동하면 항상 우리의 영은 변함없이 강건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외모는 후패하여져 가나 우리의 외모는 늙어가나 쇠약해져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날로 강건하도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흘러넘쳐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외모는 후패하여져 가나 쇠약해져 가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 등마루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 가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속에 거지 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는데요.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은 참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거지에다가 거기에 소경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거지가 아니라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거지이지만 눈이 보이면 좀 더 나을 텐데 바디메오는 거지에다가 눈도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실패한 인생, 좌절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건강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가 펴서 읽은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복음의 기자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5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5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어로는 Your faith has healed you. 이것을 번역하면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신이 온전치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자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곧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믿음의 그릇이 깨끗하여야 하고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아주 비싼 도자기처럼 그릇들처럼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깨끗하고 크면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풍성한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엎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엎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향하여 주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엎드리셨습니까? 주님께 나올 때마다 위대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회복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좀 클로즈업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회복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6절에 보시면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고 계십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만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을 보았더니만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면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구걸을 하고 있었던 바디메오에게 구걸하기에 지금처럼 좋은 호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 자리를 잘 잡는 거지가 당연히 수입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지에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철칙이 있는데, 일주일을 굶어도 구걸하기 좋은 자리는 죽어도 양보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역에 가보십시오. 그 자리 싸움이 대단합니다. 일주일은 굶어도 그 자리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디메오가 구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구걸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디메오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돈 한 푼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도 바디메오는 예수님만 목청껏 부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 미천 단단히 잡을 수 있는데도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47절의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목청껏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시여.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구걸할 수 있는 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더 귀한 가치, 더 소중한 가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이것 앞에는 자기가 평생 구걸하여 모은 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 귀한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찬송가 94장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찬송가 94장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아시는데 웃기만 하시고 계신데요, 어떤 분은 찾고 계시고, 94장의 제목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94장의 작곡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안 보고 아실 수 있습니까? 물론 모르시죠.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찬송가 94장 보시면 작곡자는 바로 쉐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작곡자 쉐어라는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다니던 대학을 잠시 중단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라디오 출연 교섭이 들어왔습니다. 쉐어가 이 찬송을 작곡하였을 때가 여러분들 그 연도에 보면 192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29년이니까 라디오는 오늘날의 TV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쉐어가 라디오에 출연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당연히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쉐어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많은 인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쉐어는 어머니가 보여주신 찬송가 94장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복음성가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성가 가수는 인기도 없습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쉐어는 이 찬송의 제목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찬양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쉐어는 온 세상을 다니며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과 가사를 잊어버렸네요. 제가 부르다가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고백을 하나 질문을 여러분들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디메오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디메오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디메오는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눈에는 바디메오는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건강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바디메오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어려움으로, 건강의 어려움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일 예수님은 나의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만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과 저를 한번 돌아보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세상적인 성공으로, 자녀로, 우리의 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가 바뀔 때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가치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면 신앙의 모습, 사역의 모습 또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귀한 생명이신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날마다 깨달아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찬송가 94장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주님께로만 행할 수 있도록 이 찬양을 많이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기회를 잘 사용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막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3년 동안, 이제 그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오늘 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육신의 몸으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오늘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 받는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수련회 가서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보지 못했던 장면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게 무슨 장면이냐 하면, 김명환 권사님께서 정길만 집사님이 세족식이 끝난 셋째 날 오셨을 때 아무도 없는 것으로 김명환 권사님이 정길만 집사님을 끌고 갔습니다. 수줍음에 젖어서 한 분은 도망을 가셨는데 김명환 권사님이 정길만 집사님을 이끌고 끌고 가서 무엇을 하셨나 하면 세족식을 정길만 집사님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이 그 발등에 얼굴을 대고 정길만 집사님의 그 발을 씻기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김요한 권사님의 부르도자와 같은 그것을 보면서요, 제 마음에 그냥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난히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리아 역시도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세도 기회를 잘 잡았던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가 따로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가 따로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경상북도 저 시골 영천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영천이라는 지명을 잘 모르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골에서 살았던 제가 필리핀을 거쳐서
영국까지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가족과 7, 8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는 1200만 원을 가지고 영국에서 7년 반을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저는 사실 돈도 없고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갔다는 건 지금 생각해 보면 기적입니다. 그게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제가 등마루교회에 오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에 가서 자주 후회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무엇이 돼야 중학교 때 무엇이 돼야 할지 꿈과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공부를 좀 더 빨리 마치고 돌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후회를 가끔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회를 잡고 계십니까? 지적인 훈련의 기회, 영적인 훈련의 기회, 관계의 훈련의 기회, 헌신의 기회, 낮아짐의 기회를 잡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소중한 은혜로 생각하셔서 아름답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목사님의 친구가 정말로 세상에서 그 하던 일이 정말로 잘 되었습니다. 왕성하게 일하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친구가 세상 일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은 시한부 인생, 그 목사님의 친구는 시한부라는 그런 병원에 그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인 목사님이 그 분 옆에서 지키며 이제 죽을 날을 함께 기다리며 이렇게 간호하여 주고 있는데, 목사님의 친구인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는데 무슨 말을 남겼냐 하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친구여, 꼭 이 말은 잊지 말고 전해주게. 자네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충성의 기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헌신의 기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랑할 수 있는 이 기회, 전도할 수 있는 이 기회, 섬김의 이 기회를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바로 그 기회를 잘 사용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데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영의 눈을 들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쓰기 위해서 지금 내게 주신 그 기회들, 다시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있는 이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잘 사용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없는 것만 달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좋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소중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디메오를 한번 보실까요? 눈은 볼 수 없었지만 귀와 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에게는 보배였습니다. 눈이 없는 대신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두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저는 사실 머리가 참 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머리가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머리를 목에 붙이고 힘들게 머리를 들고 다니게 저를 창조하셨으면서도
저도 이왕이면 좀 머리 좋은 그런 머리를 좀 붙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머리가 둔합니다 라고 불평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공부를 잘하려면요, 머리가 좀 비평적이고 날카롭게 아주 크리티컬하게 비평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 써머리는 기가 막힙니다. 저는 어떤 것이든 갖다 주면 써머리를 아주 잘하는데 이 비평적인 것이 좀 부족합니다. 늘 우리 선생님도 비평적인 것이 약해. 또 해봐, 또 해봐. 머리가 참 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공부하려고 생각하면은 저는 2배 이상이 걸립니다. 아마 설교 준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도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다른 궁둥이를 주셨습니다. 의자에 한번 앉으면, 특히 설교 준비할 때는 4시간이고 8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필 받으면 밤도 훌딱 셀 수 있는 그런 그 훌륭한 궁둥이를 주셔서 정말로 이 오래 앉아서 연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데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없는 것도 많지만 돌아보면 가진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면 바디메오는 자신의 가진 것을 잘 사용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입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며 복음의 말씀을 그 귀로 다 흡수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진 것을 극대화하여서 잘 사용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 좋은 사람들보다 자기가 가진 것은 요것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을 극대화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제일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보다 오히려 내가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열리지 않으면 믿음의 눈이 열릴 수가 없어요. 교회를 바라볼 때 감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향하여서 감사하지 않고 가정을 향해서 기뻐하지 않으면 믿음의 눈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목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바로 이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잘 사용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지팡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사용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방해를, 핍박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핀잔을 주고 바디메오에게 조용하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러한 방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48절에 보시면 더욱 심히 소리질러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방해물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꼭 방해물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여서 기도하려고 결심하고 금식하려고 계획하면 꼭 방해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의 신앙에 또 방해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잘되고 부흥하려고 하면 방해물과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 등마루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죠. 아멘. 방해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은 때리면 때릴수록 힘이 있게 튀게 되어 있습니다. 방해가 있거든 바디메오처럼 더 힘을 내야 합니다. 핍박이 전혀 없으면 축 처져서 힘이 없습니다.
어느 섬 마을에 어떤 사람이 아주 훌륭한 환경을 갖추어 놓고 토끼를 그곳에다가 키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좋은, 아주 우리를 쳐놓고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 토끼를 풀어놨는데 토끼가 잘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토끼의 눈에 초점이 없고 시름시름 앓고 토끼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을의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토끼들 잘 키울 수 있을지 그 지혜를 가진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섬에다가 늑대 한 마리를 풀어놓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끼 주인은 현자의 말을 듣고 늑대 한 마리를 풀어놓았더니 그 다음에 토끼들이 눈이 생기가 살아서 어떻게 하면 좀 살아볼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토끼들이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도전이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신앙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방해를 이기고 넘어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16년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뜨거워졌습니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요 결단의 현장이요 능력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방해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오히려 뒤로 주춤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주님께 나오는데 방해물이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는데 어떠한 방해물들이 있습니까? 만일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꾸짖는 소리에 잠잠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그 방해를 딛고 일어섭니다. 방해들을 이겨냅니다. 이런 방해를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바디메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방해가 있거든 육신의 어려움이든 정신적인 어려움이든 삶의 어려움이든 그 어려움이 있거든 믿음으로 담대히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방해를 넘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그 방해를 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모범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은 기회를 잘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으셨습니까? 바디메오는 자신이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것입니까? 바디메오는 핍박과 방해를 이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핍박과 방해 속에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바디메오가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진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삶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제목 회복,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살아가라입니다. 오늘 드린 주보에 보면 바디메오의 4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가지 쉽게 잃어버리지만 이 주보를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늘로부터 영의 양식을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했던 영혼 같았던 그 바디메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종의 그 복음사 안에 심겨진 바디메오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주역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주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현장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